오늘은 교리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지금 눈이 너무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눈을 좀 푸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긍휼이 참 많으신 하나님은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열어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너희가 이거를 써라, 사용하라라고 주신 외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공적이고 눈에 보이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여러분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성례는 우리 세례와 성찬이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혜의 교제로서의 칭의, 양자됨, 성화,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이제 부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훗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교제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마냥 우리에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그래서 마땅히 잘 지켜야 할 규례로서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이 규례를 통해, 이 방편을 통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정리해 좋은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요리 문답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정리된 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요리 문답에 따르면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기도일까요? 성장반 여러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성장반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듣게 되죠. 그런 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기도를 시켜보면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죠.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기도 너무 어려워서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답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또한 아니죠. 우리는 모두 눈먼 죄인들이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를 바로 알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기쁨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적인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 이것은 위선자를 뜻합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그런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 휘포크리시스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 휘포크리시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동, 그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 즉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밑바탕에 깔린 종교적 가식을 가리키는 말이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늘 외식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신앙의 깊이를 좀 더 자랑하려다가,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다라는 걸 자랑하려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곧 외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가 꿰차겠다, 그런 반역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랑하기 위한 기도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가? 이런 분명한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는 대표 기도가 있죠. 공적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적 기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 기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특별한 의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공적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공적 기도가 안 되는 거였다면 분명히 초대교회 때에도 이것을 문제 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아무런 문제 없이 드렸다.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봐도 대표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의도이다라는 겁니다. 바른 의도를 가진 기도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주어진 공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잘못될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했던 일이 틀렸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사적인 기도보다 공적인 기도를 더 좋아한다. 만약에 이런 공적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어떤 기회라고 여겨진다,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한 기회라고 여겨진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드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의도를 가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 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들 때 사적 기도보다 공적 기도가 더 좋아질 때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기서 골방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이제 큰 방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죠. 근데 그 큰 방에 딸려 있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작은 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골방이죠.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닫힌 공간, 밀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실.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골방은 더욱 비밀한 공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가장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을 은밀히 보관해두는 창고란 뜻의 타미에이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사적 만남과 관련된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은밀한 공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골방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문까지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은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 있는 공간,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방에서는 나에게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나의 기도를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연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깨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기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저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간이 뭐라고요? 골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밀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적의 기도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에 제 어렸을 적 소시적 이야기가 좀 떠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에 그 초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저의 모습이 좀 생각났었습니다. 기도할 때 모습을 두고 말이죠.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뒤처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공부는 뒤처져도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안 뒤처져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특하죠?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왠지 내가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신앙이 이 정도쯤 자랐어요 라는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나를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때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신앙이 있는 척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삶의 스토리가 저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이 여러분 도리어 저주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 바른 의도, 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바른 기도의 삶을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본질대로 기도하라입니다. 본질대로 기도하라. 함께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구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라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은 곧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말입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기도 행위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정확히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기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본질을 오용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살펴봤던 것이 있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언부언은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에서 이미 틀린 기도다라는 거죠. 원어로 살펴보면 말을 많이 한다, 쓸데없고 목적도 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한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짓거린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짓거리고 있다라는 것, 표현상 안 맞죠. 안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거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 누가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대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믿던 신, 그 신은 못해도 300개 이상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그냥 한 마을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 평균 300여 개 이런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신들은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들의 이름을 한 명만 불러서는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을 불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한 명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이렇게 썼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지 모른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300여 개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횡설수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신들의 언어라고 하면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거 들어줘야 된다라고 신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의 기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정오가 지나도 이 바알 신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조롱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런 조롱을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바알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상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그들의 부르짖음은 곧 중언부언의 예가 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신들이 집중하지 않는다, 내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들은 크게 소리 높여 외쳤고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찌르고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상도 틀렸습니다. 그들의 기도 행위 자체가 대상도 틀렸지만 행위 자체도 틀렸다. 틀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을 많이 해야, 시끄럽게 떠들어대야 자신이 믿는 신이 들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행위로 당신은 이 기도를 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받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시편의 예로 들겠습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는 죽음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단 한마디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천이 기도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는 짧은 한마디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두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아버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간구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또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요청 없이도 기도 없이도 물론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죠. 그 말은 늘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계속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대화, 계속된 교제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의 바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있는 문제 한 가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한 문제이죠. 성령의 임재 이후에 교회에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은 오늘까지도 역시나 뜨거운 감자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말 이렇게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언이 이 중언부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뭐 방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래서 상처를 입고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답을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방언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중언부언과는 엄연히 다른 기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서 이 중언부언의 특징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한편으로 방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못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모든 은사가 그러하듯이 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목적성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 그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들어주신다는 그 이방인과 같은 믿음이 내가 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이 방언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왜 모릅니까? 왜 우리가 방언할 때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건 뭔지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가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통변의 은사 구하기를 힘써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알아야 그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결국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바울은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네. 바울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라는 거죠. 하되 은사의 분명한 목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결국 통역이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 은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공적인 자리에선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제가 없다면 의도가 의심되죠.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의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함께 이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기도는 하나같이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내가 서로 교통함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어야 한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명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전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끝까지 하면 1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이제 우리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뒤에 기도의 모범으로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기도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식하는 기도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골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본질에 따라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어디입니까? 외적인 장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밀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며 회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여러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공간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골방에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골방이 있다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외적인 공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골방을 통해서 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